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많이 무덥죠? 네, 무덥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무래도 무더위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자가 삶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올바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려면 내 마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의 동기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동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국한된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출세가 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어쩌면 거리가 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올바른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올바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복음이 올바라야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네.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방황하고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모든 것이 사실은 외적인 것, 겉모습, 외형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생겼느냐, 아니면 잘 되느냐, 출세했느냐, 이 외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사람의 내면이나 내용보다는 겉에 더 많은 중요성을 더 두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어떤 방법이나 외형이나 종교적인 모습이나 형식이나 이것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사실은 내용이나 속사람이나 내면에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도대체? 외형적인 걸까요? 아니면 방법적인 걸까요?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다른 종교에는 예배가 없느냐? 예배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갑니다마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도 생활을. 그런데 그럼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느냐? 있어요. 예. 뭐 우리가 하는 40일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도의 그 방법들이 철야 기도도 있고 요즘에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타 종교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새벽 기도 같은 게 먼저 생겼을 정도죠. 자, 그러면 신년 기도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절기 때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 없느냐? 다른 종교에도 헌금이 있어요. 물론 단어만 다를 뿐 여러 가지 뭐 감사, 또 무슨 감사 헌금 같은, 또 혹은 또 소원에 대한 헌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는 있을까요?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교에서도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 같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들이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 설법 사이트에서 보면 유명한 스님 같은 경우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요. 불교에도 애언이 있어요. 치유도 있고요. 그래서 미륵불 같은 미래에 대한 애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무당도 애언하고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니를 또 알아맞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에게도 있는 거예요. 무당에게도.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도. 그러면 뭐가 다른가 말이죠. 네,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뭐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절대자에게, 절대자 신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혹은 공이나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대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행위에 대한, 선행에 대한, 그런 종교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을 닦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혹은 또한 그 사람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바울은 사실 온갖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사실은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금식을 했고요. 그는 팥뿌리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10의 1조 2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구제를 하고, 이런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사계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신을 남은 생애를 사실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서 자기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관계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복음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 데살로니가를 그러니까 변화시켰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봤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두 번째,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또 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9절에도 보시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 짧은 구절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나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이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정말 그 전 생애에 정말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복음을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복음을 정말 전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삶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슴으로 복음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복음을 알지만 정말 가슴으로 그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가슴이 안 뜨거운 거죠.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러한 뜨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머리의 지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현대 교회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비록 사람은 적었지만 소수가 믿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세상을 품을 수 있었고 전 인류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을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이 역사적으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두 가지 정도를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이제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영향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 영향을 받은 이성주의,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까지도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뭐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저속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나 논리 속에 자기 자신의 복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그 논리 안에, 자기의 지식 안에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가 논리하는, 자기가 논리적인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주관주의 혹은 또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진리나 제도나 우주적인 하나님보다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성경도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체험, 자기 자신의 주관, 여기에다가 성경을 맞추어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거나 혹은 또 어떤 느낌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체험이나 그런 느낌을 강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오늘날 이단의 대부분은 이런 신비적인 교주들의 체험이나 그리고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이단이 생겨나고 또 이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도로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 와서 대서양 물, 태평양 물을 만져봤어요, 손으로. 저도 대서양을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져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서 버지니아 비치에 와서서 대서양 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가보고 수영을 해보고 모래사장에 만져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와, 대서양이 여기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물을 보는 순간 지도에서 봤던 대서양 아무것도 아니고 지도에서 봤던 태평양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의 말씀이 시시한 거예요. 왜? 그래서 직접 음성이 들려지니까 꿈에서지만은 그게 더 신비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다든가 그러면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방언이 신비하니까 그것이 다다. 그래서 뭐 식사 기도할 때도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내가 물을 만져본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지도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체험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바닷가에서 물을 만지는 체험만으로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태평양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될 수 없고 대서양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대서양의 여기 버지니아 비치에서 본 대서양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대서양과 다른 거죠. 다른 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영국에서 보는 대서양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분, 버지니아 비치에서 보는 잠깐 보는 이 일부분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이고요. 이게 대서양의 다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아프리카를 찾아가고 영국을 찾아가는 것은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지도의 그 항로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이 버지니아 비치의 물 한 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버지니아 비치 물, 그 바라보는 그것만 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서양 한 줌의 물보다는 지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 주관적인 체험 차이를 C.S. 루이스는 이 지도와 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복음도 내 주관적인 신앙 안에 가두고 내 주관적인 체험이나 해석 안에 가두지 말고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관적인 것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훨씬 더 넓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받은 구원이 있고 받아가고 있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죠. 우리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나누지만 이건 사실 다 하나죠.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복음도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복음 정말 이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대로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올바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8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가슴에 담고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영향력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 올바른 복음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복음을 외칠 뿐 영으로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복음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올바로 믿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세상을 저는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TKBC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마음의 소원, 올바른 복음을 가슴 안에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영적으로 다운되기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